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시작.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수천 년 전 것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왜? 이 말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처음과 나중이 같습니까? 저도 많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손 목사, 처음에는 사랑이 넘쳤는데 갈수록 사랑이 이렇게 처음에는 인자했는데 지금은 꼬질꼬질하니 생겼다. 이런 많이 들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처음과 나중이 같다. 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 이루신다. 같다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만 가지 부품이 사용됩니다. 약 3만 가지에서 4만 가지 그 사이입니다. 그 부품들은요 다 제각기 만들어져요. 그런데 조립이 될 때는 다 갖다가 그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조립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처음에 바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배터리,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척척척의 마지막은 딱 해서 시험 검사해서 쫙 완성품을 만들어내요. 가장 먼저 사용되는 부품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부품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그가 정하신 순서대로 이루어 갑니다. 인간이 마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다가 그 뜻대로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육체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존재라 그랬어요. 육체가 천사들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 공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으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 길로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 때에도 먼저 땅속에서 그 철광석을 채취해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그 철광석을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제철소로 옮겨갑니다. 제철소에서 불로서 버려질 건 버려지고 거기서 철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판도 만들고, 그리고 기계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물에서
흙을 채취하시고 흙에서 그 사람을 취하시고 사람에게서 이렇게 바로 사람을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자를 취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절차가 있어요. 물에서 흙을 건져내고 흙으로서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을 만든 후에 여자를 취하게 하셨어요. 그냥 여자가 먼저 있게 해놓고 아담이 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의 표상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이랬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뭐냐면 산 영, 이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살려주는 영,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럼 첫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일까요? 사는 영일까요? 아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요. 다른 교인들 붙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 하다 전달하다 나 교회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있죠? 그렇죠. 근데 첫째 아담 뜻이 뭐고 둘째 아담 뜻이 뭐예요? 글쎄요,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룩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함을 받을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을 받을 사람.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그렇지, 칭할 사람. 칭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을 들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담의 아는 바로 하나님 혹은 영,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은 살다 혹은 살려주다. 그래서 아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아담이 됩니다. 다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주기도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옵나이까 여쭤볼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문 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렇다면 땅에서 창조된 이 아담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인자가 되려고 하였을 때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게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해서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우주가 창조될 때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언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늘을 먼저 지으셨을 때 그때 아버지 앞에서 하늘로 가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자기의 이 인자가 되시겠다 하셨어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이미 창세 때 만들어진 사람의 모양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 때부터 있었어요? 태초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말했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태어나기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의 외모는 사람들과 틀려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왜 다르지 않을까요? 먼저 그렇지, 그 형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다, 코가 다르다, 눈이 다르다, 외모가 다르다,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양은 또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도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혹시 다를까 봐 빨가 벗겨놔서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그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싹 속옷까지 다 벗겨놨어요. 벗고 보라.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 없다? 누구라도 못 봤잖아요. 어머니 위에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특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려가실 때 이미 마음에 작정했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원숭이와 비슷하니까 원숭이가 조상이다, 고릴라가 조상이다, 아메바가 조상이다, 짐승으로부터 진화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빠져가면 안 돼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귀신들도요,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요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더럽기 때문에 먼저 질병을 가져옵니다. 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병을 이겨요, 못 이겨요? 매일 이깁니다. 뭘로써?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집주인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리니까 더 이상은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거룩한 영이에요.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발발 떨어요. 손목사가 가는 곳마다 바달바달 떱니다. 떠는 거 다 보여요. 딱 가면요, 성령으로 거룩한 종이 왔다. 저 손용 목사가 왔다. 내가 이젠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신방 갈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저 손목사 와서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 대신 수박은 사놔요, 안 사놔요? 수박은 딱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대접 잘하라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맛있는 식당에서 대접하라고, 그래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요? 도망가서 담 밑에 가서 담배 피고 앉아 있습니다. 피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떨며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나가 증언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인류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지옥 갈까요? 죄 때문에 가나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 주셨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직장을 실패하고 삶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패하고 가족들이 헤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거는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정말 그 모든 문제는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르면 끝까지 그 고통이 따릅니다. 끝없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적이요 불신앙적인 겁니다. 우리 중국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창조론을 인정합니까? 진화론을 인정합니까?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아예 유치원서부터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선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진화론으로 꽉 쩔어버렸어요. 완전히 중국 전체가 용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금성에서 살고 천단은 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 신에게 가서 황제가 그 신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의 음성. 그래서 황제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성에 와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단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천단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단군신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강화도 그 어디 산에 가서 그 단군신상 거기 가서 불 받아옵니다. 거기서 길을 받아옵니다. 거기서 신의 음성을 들어옵니다. 그 진화론이에요. 곰과 하늘에서 날아온 단군 그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게 단군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고조선 우리 조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시초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의 모양은 하늘이 있기 이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아셨어요? 아담의 모양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 땅에 태초에 천지 창조가 시작될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상한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상한 대로 개가 되었고, 돼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상한 대로 돼지가 되었고, 소나 말이나 새나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상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학설이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만 변화되냐면 사과는 사과 그대로예요. 하늘에서 있었던 그 계획한 그대로. 이 꽃은요, 하늘에서 계획한 그 꽃이 그대로 있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변화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처음에 뱀은 겨다니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저주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뭐로 변했어요? 배로 겨다니라 이랬습니다. 이것만 변화된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인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결론을 맺어줍니다. 인자가 오는 길을 나는 예비하리라. 이게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예수의 꼬봉이야? 무슨 예수의 심부름꾼이야? 기분 나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무슨 심부름꾼이나 그런 길이나 청소하고 50길이나 예배하는 이런 사람 우리를 만든 거야? 이게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렇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한 겁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출생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혈통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자, 이제 여기서 또 까막까막하지. 우등생은 답을 할 줄 압니다. 여인의 후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아담의 혈통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 태어났나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까막까막하고 있어? 응? 그래서 무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2030년 전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그를 동정녀라고 그래요. 몸에서 잉태하였다가 태어나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의 신화로 여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일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사라 아내의 몸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입니다. 사례는 사라로 바뀌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만왕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이러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도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더 급하셨다면. 그러나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죠. 뱀의 유혹을 받죠. 범죄함으로써 결국은 누구까지 타락합니까? 아담까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온 인류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먼저 범죄한 것은 하와인데 왜 성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까요?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는데 왜 아담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까? 혈통의 유전은 하와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혈통의 유전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으로. 자, 여자가 애를 낳습니까? 남자가 애를 낳습니까? 그럼 여자는 뭐예요? 기르는 거죠. 씨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실 때 걔는 어머니에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불러야 돼요. 나실 때 걔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러줘야, 나를 향하여 불러줘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러니까 나실 때 기러운 그 어버이 때 노래 부르는 거 누구를 위해 불러줘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불러줘요. 난 아직까지 그 노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나한테 불러준.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하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죄인이다. 본래 아담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만들었어요. 동산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오시는 시기를 뒤로 미룬 겁니다. 뭐 때문에?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미뤄졌습니다. 그 후로 4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때부터 여인의 신분,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인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 마귀와 원수입니다. 네 후손으로 하여금 머리통을 상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하여금 발꿈치를 물게 하고, 이게 이제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여인의 후손도 마귀와는 뭐가 돼요? 짝짝꿍입니까? 원수가 되고 결국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것이 선판. 선판. 보따련. 네, 이 포청천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를 때 보따련 불러요. 보따란 이래 불러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요? 포청천. 이 사람은요 어려움 당한 백성들, 서러움 당한 백성들, 억울한 백성들이요 포청천만 찾아가면 해결돼요. 중국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나? 예수만 믿었더라면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인품 있고 그렇게 판결, 성경에서 이 판결을 잘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예수만 믿었더라면 그런 사람이 될 뻔 알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가 심판할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막 억울한 일 있으면 가서 북을 칩니다.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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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억울합니다. 빠우따리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막 간청하면 그러면 데려다가 들어줘요. 얘기를 들어주고 하나하나 풀어줘. 예수께서 정말 포청천하고 비교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발뒤꿈치는 깨졌어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뭐예요? 선판, 심판해버린 거예요. 자,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 남은 건 뭐예요? 형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공중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이 땅으로 바다 위에 모래가루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곳저곳요. 여러분요 가자 지구는요 지금 거기서 피난민들이요 이스라엘에서는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약품이고 식량이고 뭐고 기우고 뭐고 그냥 그렇게 쥐들이요 막 겨다니고 쥐들이 슬슬슬 겨다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그 에볼라가 막 창궐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매일 막 특수 미사일로 쏴려서 키우고 어디고 전 지역에 그리고 유럽 전 나라가 긴장 속에 있고 지금 중국은 대만 사람들은 오돌오돌 떱니다. 지금요 대만 사람들은요 언제 저게 포위해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옛날에 우방국들 도와줬는데 이제는 다 우방국들 필요 없다 해버리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려고 막 잠수함 만들고 핵폭탄 만들고 우리도 이제는 미국 의지할 수 없다. 잘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 지구상에 난립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마귀의 원수가 되게 하신 다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역할은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인자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입니다.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죽으러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고통은 심했겠어요? 안 심했겠어요? 심한 고통이 그에게. 그러나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원수가 되는 것. 누구의 원수? 여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돼요. 마귀의 원수. 하나님은 여자와 마귀가 원수 되게 하셨고 또 여자의 후손도 마귀의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원수가 돼요? 여자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여자에게 공격해요, 안 해요? 엄청난 공격을 하죠. 그걸 다 감당해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선생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신앙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자,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자, 금요일 날도 가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같이 가자, 새벽 예배도 같이 가자. 이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 이들이 여기저기 학원 다니고 다 이것저것 다 해도,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너는 저 아이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꼭 그렇게 굳이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면 세계적인 위인이 된다, 세계적인 1등이 된다.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태어나면 바로 유모가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웁니다.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언어가 바로 뭐냐면 율법.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율법.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바로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 왜? 몽학 선생이 있기 때문에, 유모가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언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율법이 말이에요. 그게 언어예요. 거기서 나온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탈무드라는 책도 있어요. 지혜의 책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엄마 아빠 말을 하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라, 억지로 기도해라,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몽학 선생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다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 배우면서부터 그 신앙의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가르칩니다. 벌써 어렸을 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합니다.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아니구나.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면 돼요. 유대인은 북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애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몽학선생 아래에서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자라야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와 또 여자를 만드시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자녀를 양육해서. 이게 여자의 신분이에요. 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부부주의예요. 지금 이걸 알고 여러분 듣습니까? 지금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들었나요?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부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신분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따라서 봅시다.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아이를 키워가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가 몽학 선생으로서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듯이 여자는 자녀에게 무엇부터 가르치냐? 마귀의 원수다. 너는 마귀의 원수다. 마귀는 너의 원수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우주 전체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태초부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게 되는 머리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안 가르쳐줘도 거기서 이미 그 안에서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수되는 사상, 생각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원수되는 신앙과 마귀의 원수되는 신분을 가지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처음에 오면 마귀와 원수다라고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 튼튼한 교회는 성도들이 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 3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원수되는 자는 죄를 지어요, 안 져요? 그렇죠. 막 대답하니까 빨리 나갈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은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 했어요. 마귀와 원수된 자는 그러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럼 여러분 시험 들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 앞자리에 앉으면 잘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와 원수된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자는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로 하여금 철저하게 마귀와 원수로 가리키는 겁니다. 너는 마귀의 원수다. 그래야 그 아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청소년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에는 부성애적 측면과 모성애적 측면이 있어요. 부성애적 측면이라는 것은 남자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들이듯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게 남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가장이 됐다면 그 가족 전체를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적 가정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땀을 흘려 가족을 부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온 가족을 다 어린아이서부터 자자 손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남편은 술이나 먹고 꼰대짓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이나 발로 뒤집어 차고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요기나 하고 이게 남편인 줄 알아요. 남편 역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성애적 측면은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분부하신 대로 바로 그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모성애예요. 교회에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이들을 갖다가 양육해가는 게 그게 엄마들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전도하면 그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남편은 전도하고 아내는 가르치고. 자, 크게 하세요. 남편은 전도하고 아내는 가르치고 아내는 가르치고 남편은 그 결혼할 때 이렇게 쌍이 만나야 돼요. 이런 쌍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주례했을 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항상 주례사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꼭 시킵니다. 네 자손에게서 살인자 나오지 않게 해라. 네 자손들 중에 감옥 가는 자 나오지 않게 하라. 네 자손들 중에 범죄자 나오지 않게 하라. 네 자손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분은 무엇이며 교회가 양육을 가진 그 사명은 뭡니까? 교회가 가진 신분은 자 따라서다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 튼튼한 교회는 누구와 원수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가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원수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뭐라고 가르쳐요? 죄를 짓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멸망하지 말라, 저주받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해야 안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모성애적 측면, 부성애적 측면.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17절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게 하여 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증인들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시작. 크게. 누구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는 마귀의 원수예요. 마침내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어요.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 이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다. 시작.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자,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막 더 크게, 더 크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말한다. 남편이 미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죄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사망과 싸워 이겨내야 돼요.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이게 마귀예요. 이걸 이겨내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바로 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는 전도하고 하나는 가르치고. 시작. 내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첫 아담을 돕는 배필이면서 동시에 둘째 아담 누구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신부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돼요? 예수를 도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다 보내주면 손목사는 열심히 교양사 가는 거예요. 모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다바다다다바 샤다다라바다다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다 데려다 주면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신랑은 데려다 주면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막 하는. 나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미 마귀의 원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서 난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13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이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으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신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 이건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가 내 자매냐?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셨다면 너희들이 나의 자매다. 자, 부끄러워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당당하게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하나에서 나왔다.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거기서 나왔다. 다 같다. 얼마나 이 소리에 힘이 납니까? 응? 이거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인간을 인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을 의지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는 것을 돕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틀니를 만들기 전에 먼저 뭐를 합니까? 사람의 이빨 모양을 그대로 뭔가 물컹물컹한 거 해가지고 본을 떠요 안 떠요? 본을 떠가지고 그 모양을 만듭니다. 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미 장차 오실 인자의 모양대로 그 본이 있는 거예요. 본을 뜬 겁니다. 그 본을 뜨니까 그 이빨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안성맞춤. 근데 여기 경기도 안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성에 가면 지방의 특산품이 있어요. 녹그릇이라. 그래서 안성에서 나옵니다. 녹그릇. 그러니까 거기서 녹그릇을 만들려면 뭐를 떠요? 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본을 떠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놋을 부어야 안 부어요? 안성맞춤. 그래서 안성에서 녹그릇이 많이 나오니까 특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성맞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인자를 만들어진 흙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본과 같은 거예요. 흙그릇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여자를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마귀의 원수가 되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원수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잉태될 때에도 마귀의 원수라는 이 신분을 갖고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마귀의 원수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마귀는 나의 원수다. 시작. 네. 자, 알았으면 그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을 단호하게 자르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 여자 이걸 알았더라면 마귀를 막아야 된다.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마귀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 앞으로 절대 실패하지 마라. 절대 실망스러운 삶을 살지 마라. 패망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의 원수된 걸 알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아 마귀의 원수되자. 시작. 크게 하세요. 크게. 원수 되자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원수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 찝찝한데 그래서 지금 안 했죠. 그래서 안 했죠 지금. 또 혹시 목사님 지금 가라 해놓고 속이는 거 아닌가 이것도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다. 자, 내 영혼아 마귀의 원수 되자. 시작.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멸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첫사람 아담은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인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든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살리는 영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도리어 우리 인간을 의지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의지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뜻에서 났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 마귀와 원수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인정하고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번 주는 부부의 주간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부부예요. 그래서 신랑이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신부들을 맞이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부는 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31절 오늘 31절부터 이것이 비밀이니라 그랬어요. 자,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이 비밀이니라. 근데 이 비밀이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부주의라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회 가서 부부주의 설교 들어보세요. 남편은 들어올 때 꽃다발도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내는 집에서 꽃다발 사갖고는 남편에게 소주도 한 잔 따라주고 맥주도 한 잔 주고 수박도 주고 그리고 둘이 저녁에 잘 때 소곤소곤하고 그다음에 끌어안고 사랑해요 I love you 오아이니 막 하고 이런 거 막 하죠.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무슨 비밀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있는 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비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크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자신과 영원히 하늘에 가서 함께할 신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그래서 신부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시작. 아내다. 근데 남자들이 왜 내가 아내가 되지?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영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부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진실로 신부를 찾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부주의를, 우리 이 세상은요, 부부라 하지만은 서로 신뢰가 안 됩니다. 부부라 하지만 사랑이 정말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부부라는 것은 마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마귀와 원수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멸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단장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